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절반이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같이 오래간만에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로 우리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생의 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써가면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써갑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그 말씀을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홀로인 것 같지만 함께입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될 것 같지만 요즘 그 MZ라고 말하는 세대의 아이들이 개인적인, 그리고 나 혼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엔 결코 홀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내가 세워지는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귀하고 복됨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사실들을 써가면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뭘 버려야 하지? 그리고 뭘 가져야 하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함께 세워간다고 말할 때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니까, 혹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또 내가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입어야 된다. 그 성경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22절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새사람이라 이야기해서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입는 게 쉬울까요?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버리는 게 쉬우세요? 입는 게 쉬우세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화 하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버리는 것과 아니면 입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쉽다, 어렵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잘 치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렇게 이제 와서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오는 제자들에게 처음 배웁니다. 당신 피아노 쳐본 일 있어요? 음악 해본 일 있어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습비는 10만 원. 그런데 당신 피아노 쳐본 일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알아본 일 있어요? 예, 저요. 그래도 내가 누구 밑에서 몇 년 몇 개월 배웠고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교습비 30만 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선생님, 아니 왜 처음 배우는 사람은 10만 원이고 나는 그래도 막 좀 그래도 해봤고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인데 가르치기가 훨씬 쉬우실 텐데 왜 3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음악에 대한 걸 배워가려면 그 배워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지요. 그래서 버리는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버리는 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할까요?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들을 22절에 다시 한번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7절에는 뭘 버려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걸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그건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희는 1장부터 3장까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데 함께 이제 세워가야 하는 사람인데 함께 세워가려면 그리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받고 또 내가 스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길 원한다면 너는 이방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성에 모여 살았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때 이 신전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말하던 건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던 그 모든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예가 있다면 그들이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이 장사 바구니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신전의 것을 가지고 이걸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오던 사람들에게 그거 예수 믿었으니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만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저희 옛날에 그 이렇게 있었던 일들 가운데 어머니들 가운데 할머니들 가운데 뭐 늘 이렇게 인사하시던 빌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기억나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다 놓고 뭐 하시죠? 빌기까지 이렇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웃으시는 건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실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하기는 뻘쭘하니까 옛날처럼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왜 인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인사해?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모습들이 예수 믿었는 데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너희는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들을 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22절에서는 습관처럼 되어 있던 것들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쉬우시던가요? 버리는 거 쉬우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 그 모태신앙인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끼리만 예배드려도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느냐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저 아이들이 뭐 제가 어른들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설교를 아마 저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음성을 들었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저렇게 앉아 있어도 나가면서 아마 물어보면 저 아이들은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언가를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표정들은 아니죠. 표정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표정들로 가끔 앉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 아이들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유혹이 시작하느냐 하면 아마 우리 성호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받는 유혹이 뭐냐 하면 옛 습관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그거 싸우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조를 온전하게, 너희들 온전하게 하는 일이야. 그래야만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봉사의 일도 가능해지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요,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저희로부터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는 애굽에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이르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앞에는 홍해, 옆에는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 습관을 벗어버렸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와 십자가만 부여잡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고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니까 옛 생활로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뭔지 비전이 뭔지를 모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왜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의 그 모든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따라가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총명이 있는데 그거 어두워진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람은 총명하다고 말하는데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롭다 말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요, 지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2000년 전에 도시를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교회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좀 더 이렇게 발굴을 해야 나오는데, 지금 발굴되어 있는 것 중에요, 큰 기둥 7개인가 8개 서 있는 그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곳에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 건물입니다. 옛날 그 시대의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지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무지함이 자기에게 있는 앞으로의 가는 길에 얼마나 어두운가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이방인의 옛 마음들은 그 무지함이야. 깜깜한 어두움이기도 하지만 무지함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복음이 좀 들어가고 말씀이 좀 들어가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촉촉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바꾸어지기도 하고, 기경이 좀 이렇게, 기경이란 이렇게 갈아엎는 것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가지고 너무 딱딱해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러면 그냥 와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결정적인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도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이 되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 이방인의 그 습관, 그 옛 습관, 옛 사람의 습관이 훨씬 좋다고 자꾸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때까지 항상 있는 게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세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연구해 보면 초기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1885년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거의 뭐 80년 90년 가까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일을 너무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너무 행복하게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70년 80년대 한국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엇에 대한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너무 평안해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이 세상의 것으로도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방황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이 그렇게 주는 대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 교회사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걸 참 재밌어 했었는데, 그 초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부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국교가 아닙니다, 공인해 줄 때까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동안에 에루살렘에도, 로마에도, 저 터키에도,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곳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다가 신학교를 세웠고,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다 먹고 살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313년에 이제 그 공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야,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 찬송하던 일이 지상에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91년 역사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던 것에서 이제는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타락은 언제부터 오게 됐느냐 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생각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자기의 욕심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우죠? 그 말씀이 19절에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뭘로 결론적으로 행한다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욕심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험한 것에 행함같이의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비추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의 결국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건 너희를 자신의 방탕으로 내어 방임하는 일들이고, 결국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해주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 된 지 30년 됐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그러니까 이 교육자 생활한 지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교회 생활까지 시작하면 거의 50년, 제가 사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부여잡고 살지 않고 새 사람 입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잠깐이라도 살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따라갑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르는 일 너무 쉽더라는. 마귀가요 얼마나 와서 옆에서 속삭이는지 몰라요. 야, 그거 너무 좋지 않냐? 야,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지 않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지 않냐? 야, 그건 얼마든지 뭐 목회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도 없고 괜찮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러면 그걸 그냥 지니고 살면, 계속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이 안 되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되니까 계속 뭐 할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그에게 예수 십자가 앞에 가는 날 동안에 그 큰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방인이 허망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욕심대로 따라서 행하잖아. 아, 그것 좀 버려. 아, 좀 내려놓으면 쉬울 텐데. 버리라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부흥에 오셨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간증 이야기 중에 하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그 6.25 사변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미군들이 좀 있었을 때요.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이렇게 길을 가시고 있으셨다. 근데 이제 미군이 그 길을 가다가 이 할머니가 너무 이제 힘들어 보이시니까 차를 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차에 태우게 하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차를 타고 나서도 계속 무거운 짐을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죠? 이마에 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물었대요.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실어?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갔으면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 그때 그 학생 때 그 말을 듣고 뭘까를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에 그 배에 올라탔는데 왜 그 짐은 여전히 내가 지고 있을까요? 벗어버리면 쉬운데, 벗어버리면 행복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냥 좀 내놔.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 평생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아내에 대한 일들, 여러분 그거 고치려고 하면 뭐밖에 안 되죠? 결국은 다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자꾸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벗어버리라고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로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100% 마음에 드세요? 오늘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자녀들 마음에 드세요? 아유, 이놈 새끼들 좀 마음에 들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영 마음에 안 들. 아니, 그거 여러분들에게 짐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짐 지시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짊어지고 가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좀 벗어서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우리의 어떤 관련된 옛날에 대한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가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 제대로 배웠잖아. 근데 왜 제대로 배운 일은 안 하고 자꾸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일을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배웠잖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던 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그걸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배웠잖아. 바울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사실 여러분들과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배웠거든요. 근데 배웠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옛날 어로 씁니다. 안 된다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안 된다 말하고 삽니다. 안 된다 말하던 걸 행동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게 먼저 행동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씀을 먼저 하나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먼저 하나요? 여러분 그거 변화 안 되셨으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이럴 때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을 주님 앞에 매듯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제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경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일 줄 알고 그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제 이 말씀을 쓰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개인적 성경이지만 목회해야 되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뭐가 와요? 다시 왜 대답할 때까지 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도 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안 주는 점심 오늘 뭐 어차피 집에 가시면서 드셔야 될 텐데 뭐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인상 쓰실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딴 때는 저 밥 먹고 또 오후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또 오전 예배밖에 없는데 막해 만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 벗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야! 너 그렇게 살지 않던 놈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해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게 옛사람 안 벗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 삶을 계속 바꿔가지 않으면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핍박자들은 다 누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더 무서워졌는지 아시나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왜 일제시대 때 실제 여러분 박해했던 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일도 정말 악한 일이었지만 그 일본 사람을 따랐던 한국 사람들이 했던 박해가 더 악랄했던 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부부관계가 행복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의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그에게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존중의 언어를 쓸 줄 알고 친절한 언어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어제 부부성경 공부 첫 과였었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그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람 고친다고 맨날 싫은 소리하고 옛날 그 과거의 것처럼 지적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외에는 사실은 장담을 안 하는데 그 일은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세요. 고쳐지나. 근데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존중해줄 때 훨씬 고치는 확률이 큽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좀 알아야 한다고. 뭘 가르쳤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한다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열린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친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성도님들 너희들이 인생이야. 너희들의 결론 내서 사는. 근데 가르쳤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쳤고 목사님은 가르쳤다고 안 배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라고 가르쳤잖아.
공부하라고 가르쳤잖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르쳤잖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쳤잖아.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의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1%가 아니라 0. 몇 프로에 불과한. 그래서 제가 가끔 살 빼는 것 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독하지 않으면 살 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옆에 있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납시다. 대신 살 못 빼가지고 오시면 각오하세요. 이러고 진료를 안 보겠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요즘 그래서 제 아내가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오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와줘야 돼. 저도 굶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굳은 의지만 가지고 될까요? 의지 갖고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왜 세상의 것은 굳은 의지 갖고 되는데 왜 신앙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를 방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세상 일은 마음 먹었다고 되는 일들이 있는데 왜 믿음은 마음 먹었다고 되지 않나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왜 하다가 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지고 말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잘 돼야지, 그럼 잘 돼야지.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잘 됨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 옛 것을 벗어버리려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말씀 앞에 가까워지려고, 기도 앞에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되면서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생활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주일 못 해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놀러 다녀,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계속 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옛 습관의 가운데 뭐 벗어버리고 싶은 거 잘 안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그래서 보내셨잖아. 도와달라고 좀 구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에 악한 습관이 이렇게 오려고 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덜컹덜컹 내려앉는 근심과 염려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 한 구절,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시는 거예요. 펼 시간이 없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말씀 묵상해야지. 내 마음속에 옛 습관을 자꾸 돌아가려고 죄들은 누가 유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찬송한 곡 부르고 내가 그래도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내게 은혜인 거, 참 주님 앞에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가야지. 근데 이걸 좀 멀리 해놨어요. 누가 유혹해요. 그게 유혹인지도 몰라. 그리고 옛 습관대로 다시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요 라고 말할 때 전 20절 말씀 꼭 기억하려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열린교회 성도라고 이름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요즘 이렇게 마음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느 순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무너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쳤을까? 뭐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좀 보여주시라고. 제대로 좀 살라.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 벗어버리자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부부가 닮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뭐지 얼굴 모양은 어떡하겠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닮아가는 게 아닌데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닮아가죠? 음식 습관 닮아가고요. 말투 닮아가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이 닮아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맨 처음에는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 먼저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다가 계속 싸움이 되고 힘들어지니까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아내가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이거 좋아하니까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닮아갑니다. 부모님들이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그 아이들이 보면 부모님들하고 닮아갑니다. 뭐가 닮아가느냐 하면 말 습관 닮아갑니다. 가장 먼저 닮는 게 말 습관이에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조금 느려진다고 아이들 야단칠 게 없는 게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를 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기도 하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옛것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요. 좀 노력도 좀 하세요. 좀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이렇게 만날 때 벗어버려져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이 좀 놀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도 좀 드러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어제 성경 공부 저희가 부부 성경 공부 저희하고 세 가정이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내 얼굴에 웃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농담 삼아 하던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심리서부터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인 걸 알 수 있는 우리 집 사람의 웃음소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웃음소리가 좀 적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웃으라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웃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벗어야 될 거 없으세요? 벗어야 새로운 곳 입을 수 있어요. 오늘 벗어지는 은혜가 주 앞에 서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벗어지길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벗어지기를 원하시는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만은 아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보니 참 벗어버려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많더라고요. 근데 벗어버리면 너무 쉬운데 자꾸 버텨요. 고집 부리고.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거 안 하면 안 한다고 천지개벽하는 일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지 말라는 건 기껏 해봐야 나에게 유익한 건데 벗어버릴 수 있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여러분 천지를 개벽하면 하늘에 있는 별 따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무슨 세상에 물질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나 잘 되라고 해주는 그 한 가지 일인데 그거 못 벗어버리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벗어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방인의 그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넌 복된 사람이니까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벗어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새 사람을 입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어지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면 그 섬기는 교회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시나요? 그런 교회가 넘쳐날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벗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말하고 상처받는 하나님 이 시간에 벗어버리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벗어버리는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데, 내 믿음을 위한 일들인데,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들인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인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 된다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벗어버리는 그 일, 정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세워 주여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조용히 좀 모아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받은 일인데 벗어야 되는 것 벗어버리지 못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 시간 꼭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함이잖아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함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까짓 것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려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불편해하는 거 생각나시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장생활에서나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 만날 때 그까짓 것 좀 벗어버리면 쉬울 텐데 참 어려웠고 힘들었다. 오늘 시간에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시는 말씀이지만 미리 한 주 땡겨서 새 사람을 입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벗어버리는 일, 철저하게 내려놓는 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들, 어찌 보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교제하기 위한 복이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망설였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벗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열린 교회 안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